예, 성경 Q&A. 자, 55번째 시간인데요. 55번째 성경 Q&A 문화명령인가, 3대 언약인가, 창조적 명령인가. 자, 이 시간 중에서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계속 좀 시리즈로 이 질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제 3대 문화명령, 창조적 명령 부분을 창세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계속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앞부분 강의를 들어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뭐 공감하실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또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아니면은 뭐 또 안 받아들일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아직 이제 덜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자, 창세기 1장 28절.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성경신학에서 뭐 3대 언약의 핵심 구절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언약이라는 개념보다는 구약 자체가 언약이지만, 그죠? 예, 구약은 전부 다 언약 내용이죠. 크게는, 큰 덩치로 볼 때. 그렇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지고 볼 때는 이게 전부 명령문으로 되어 있고 그대로, 그죠? 특히 1장 28절은 인간한테 추가된, 계수로 추가된, 거죠? 복에 대한 내용이다. 인류에게만 목적이 추가된 주권적 계시를 위한 복의 창조 명령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은 두 번째 시간 강의를 꼭 참고하시고요. 자, 계속 이어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8절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이제 문화 명령으로 본다는 거죠. 이거는 워낙 잘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인간이 문화를 세워라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신학에서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126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신 3대 언약의 말씀이 문화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라면, 이제 이렇게 만약이라고 이제 가정을 통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으로 명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 복이죠. 분명히 복을 주며 가라사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복으로 명하신 말씀이 아니라 도리어 무거운 짐을 지우는 책임 부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지금까지 제 앞 1, 2번 강의를 들어보신 분은 벌써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 이게 그런 내용인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여지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아직까지도 그냥 이 내용에 그대로 또 공감하는 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다시 볼까요? 복으로 명하신 말씀인데, 분명히 복을 주어 가라사대 그랬으니까, 예, 복으로 명하신 말씀인데, 이게 복이 아니라면은 복으로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은 언약으로 보지 않고 특히 복으로 설명한다면 이건 뭐냐? 인간 무거운 짐을 지우는 책임 부여에 지나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걸 복과는 모순되고 인간한테 무거운 책임 부여를 지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신 3대 언약이 문화명령이 아니라, 여기도 언약의 개념을 썼죠. 3대 언약. 뭐 죄와 관계없이 아담에게 타락 전에, 이런 내용 맞잖아요. 죄와 관계없이 당연히 타락 전에 복으로 명하신 은혜 언약이다. 어떤 맞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죠? 은혜 언약이다. 복으로. 라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다 생략했습니다. 율법과 제거의 은혜를. 앞부분 내용은. 자, 그렇다면은 뭐 안 읽어봐도 어떤 논리로 적은지 알겠죠. 그죠? 이거는 지금 뭐 명령이라면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명령이라면 이것이 인간한테 책임이 부여될 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뭔가 좀 느낌이 옵니까? 이게 3대 언약이 문화 명령이 아니라, 그래서 아무튼 이제 여기서 이 저자는, 그죠? 예, 명령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거부 반응을 일단 보입니다. 예, 이거는 뭐 인간한테 한 명령이라면 뭐 복으로 봐야지, 이거를 명령으로 본다면 인간이 책임져야 되고 인간이 수행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죠? 이 3대 내용이 어렵느냐. 자, 혹시나 아직도 이게 공감이 없는 분을 위해서 제가 일단 이제 최소한 이 강의 목적은
제가 이거 처음으로 이제 또 성신학 안에서 이 부분을 또 중요한 부분이고 다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감하기도 어렵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 성신학이 아니고 다른 내용을 가르치냐, 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성신학이라는 그런 개념을 떠나가지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그냥 한번 생각해보고 알려드린 것 뿐입니다. 예, 어떻게 뭐 신학을 정립하는지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뭐 또 이 성신학의 그 위대한 그거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사고에서 누구보다도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말했느냐? 예, 다시 잠깐 설명드리면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예, 앞부분에서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그들이 누굽니까? 예, 인류잖아요, 인류,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하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뭡니까 이게? 예? 다스리라는 것이 뭡니까? 특별한테 인간에게 주신 복에 대한 명령이죠. 예, 복에 대한 명령. 예, 이거는 뭐 약속이 아닙니다. 예, 언약 개념이라기보다는, 예, 어,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자체를 사람들이 전체적인 개념 속에서 구약이 언약이라니까 다 언약이구나 이 말씀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그죠? 가까운 안에 내용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약속을 말하는 건지 이것이, 그죠? 세상 만물에 대한 내용과 포함되는 그 말인지 이런 것을 이제 구분하면 좋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도 똑같이 창세기 1장 28절처럼 누구에게도 이런 복과 이런 말을 했습니까? 예, 22절에서, 그죠? 여기 모든 생물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에 번성하라. 예, 뭡니까 이거는? 언약이 아니라 이건 뭡니까? 명령이라니까요. 창조적인 명령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창조 명령이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그냥 본문 내용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창조 명령이라는 그 하는 사람도 어떻게 있더라고요. 문화 명령?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걸 뭐 자세히 강의한 사람은 아직 내가 못 봤고요. 그래서 자, 이건 아무튼 이제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누군가하고 뭐 언약을 맺고 인간하고 이런 언약 약속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뭡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뭡니까? 그냥 명령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막 드러낸 거예요. 그냥 자기 능력을. 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자는 거죠. 모든 생물에 대해서는. 이것도 복이죠. 모든 생물에 대해서는. 그죠? 예. 그런데 누구에게는, 인간한테는, 이 인류에게는, 그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진 명령이라는 거죠. 목적. 사람을 만들어가 뭐 우리 형상을 따라 이미 다 만들었잖아요. 그죠? 해와 달과 별들과, 그죠? 앞에 식물, 동물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굴 통해서 인간 만들어 놓고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자기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그죠? 예, 그 복수로 있는 그 형상을 따라 가지고 사람 만들어가 뭐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하면서 그들에게는 또 뭡니까? 복이라는 개념, 당연히 복이죠. 예, 동물한테도 복을 줬는데 왜 인간한테 복이 안 했습니까? 똑같이 그 명령을, 그죠? 예, 하는 거죠. 동물한테 두 가지를 했잖아요. 생육 번성하라 했고, 그죠? 이거 뭐 하나로 놓을 수 있고, 예, 생육 번성 개념이고, 뭐 땅을 정복하라는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걸 다스라는 내용도 없고, 생육 번성하라는 내용은 있지만, 그죠? 예,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이게 추가된 거죠. 인류에게만 목적이 추가된 뭐 주권적 계시를 위한 복의 창조 명령이다. 뭐 상당히 복잡한데 그래서 그냥 이거는 창조 명령이다. 예? 예,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모든 생물한테도 그렇게 복을 주시며 그들한테 명령했고, 뭐 그래서 다스리고, 그죠? 예, 정복하는 이것이 이제 그들한테 없는 거죠. 그래서 인류한테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복이 추가된 창조 명령이기 때문에 뭡니까? 전혀 여기 뭐 동물이나 여기에, 그죠? 뭡니까? 여기 모든 동물 뭐 억압이 되고 부담되고 이것은 그러면 무거운 짐을 지우고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또 이거 말니까 제가 이런 톤이라든지 강조하는 점에서 또 거부 반응으로 또 이렇게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제가 제 나름대로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일단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은 그냥 명령이다. 명령. 그냥 순수하게. 그러니까 명령하니까 뭡니까? 뭐 여기서 아까 설명한 대로 여기 문화 명령이라면 만약에 그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으로 명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것도 복도 아니래요. 아니라 그러고 무거운 짐을 오히려 부여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제 의견은 그대로 이게 그대로 복을 주는 거고 엄청난 행운이죠. 인간한테는 인류한테는 그죠? 목적을 위해서 인간은 이 다스를 위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죠? 그대로 다 엄청난 특권을 준 거죠. 왜 복이죠. 복이죠. 엄청난 복이고. 그리고 또 뭡니까? 더 추가가 다스리는까지 내용 추가됐으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그죠? 그리고 그래서 뭡니까? 그대로 이 명령을 따라가 인간은 뭡니까? 실질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인간한테 뭐 힘들고 부담스럽고 억압을 주거나 이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 때 그죠? 자, 동물도 창조하고 명령하니까 그대로 그 동물에 맞는 분량대로 하나님이 동물에게만 한정된 복대로 그대로 번성하였고 또 이거는 뭐냐? 인류에게 더 한정된 인류에게 복을 줘 가지고 정복할 수 있는 그 권한도 주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특별히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그죠? 다스릴 수 있는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다니까요. 내용은 그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에 부여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 그래서 전혀 여기서 뭐 억압을 받거나 힘들거나 인간한테 짐을 지우거나 이 내용까지는 그런 내용이 전혀 제가 인제 없다는 것을 좀 느꼈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성경적으로 제대로 봐야 되지 어떤 이걸 자꾸 명령문 자체가 거부가 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 이 저자는 명령문 자체에 대한 아무튼 좀 거부가 그동안에 나름대로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성경을 그대로 받아 이걸 자꾸 그렇게 안 보는 이유가 자 이것도 제 견해니까요. 과연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를 참고하시고 제 생각에는 이거 그냥 성경 신학을 좀 번외가 공개적으로 좀 같이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아예 올리지 마라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뭐 여기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참 안타깝네요. 지금 이런 사실도 뭐 저로서 제 얘기입니다. 뭐 저는 저기서 안타까울 것도 없겠지만은 자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인제 이것이 뭡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문화 명령이다. 그죠? 저는 간단하게 그냥 창조 명령이다. 뭔 어렵냐 이게. 인간한테 뭔 뭡니까? 뭐 의무를 부여하고 그죠? 뭐 복이 아니고 이래 되면은 그죠? 뭔 부담을 주고 인간한테 책임 여부를 주고 무거운 짐을 주고 전혀 저는 이런 의식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집니다. 읽어 보니까. 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결국 문제는 인제 어떤 명령문에 대한 그 해석에 대해서 이게 인제 명령은 앞부분에 좀 다뤘죠. 그죠? 잠시 또 나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명령문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창 지금도 결국은 인제 성경에 뭡니까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로마서 12장 뒷부분에 그죠? 그런 명령도 그죠? 인제 자꾸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이유가 워낙 우리가 그동안에 그 기존 뭡니까 구속사에서 명령에 대한 억압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할 수 없는 인간은 아무래도 나약하고 또 믿음의 분량도 있고 다 있는데 일반적으로 막 "이게 성경이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고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인제 부담이 되다 보니까 성경 신학에서는 주로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 원리를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쪽에 쏠리다 보니까 이런 명령에 대한 상당히 이제 거부 반응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저자도 아마 처음부터 아예 명령문 자체에 대한 그게 뭔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계속 이건 명령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원어적인 것도 간간히 해석해 놨고요. 그러면 사실 다 해야 된다 할 것 같으면 그죠? 전부 다 명령문 다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하실 내용이라 본다면은 싹 제외하고 그죠? 먹지 말라 하면 하나님 명령문이잖아. 그것도 아까 2장 17절 다뤘죠. 그러면 안 먹고 따가우면 안 되거든요.
왜 명령하신 분이 실행하는 단독적인 처리 결과니까 논리적으로 그죠? 따먹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아무튼 창세기 이제 예, 1장 28절 문화명령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문화명령을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성경신학에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이제 3장 15절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특별하게 이제 그 원시 복음 부분을 이제 다루려고 성경 Q&A에서 잡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따로 뭐 깨끗하게 다룰 수도 있겠지만 일단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이제 너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 그죠? 여자가 뭐 그죠?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자 후손이 그죠? 결국은 이 후손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건 주일날 충분히 제가 이제 경건 때 말씀드렸으니까 사무엘서에서 그죠? 더 이상 뭐 설명 안 해도 이해가 될 겁니다. 사무엘서 1장에서 7장 그 전체 경건의 강의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자 여자의 후손이 자 그래서 뱀의 머리죠. 근본 뱀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거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렇게 두 가지로 그죠? 되어 있다. 그죠? 계속 그죠? 이런 여자의 후손과 그죠? 또 뱀의 후손이 계속 싸우는 장면이다. 결국은 성경은 그죠? 역사서 내용이 전부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3대 언약은 뭡니까? 크게 역사적인 내용 중심으로 그죠? 자손이 번창하는 내용, 또 땅을 정복하는 내용, 그리고 다스리는 내용, 통치 언약 이런 식으로 분리해놨고 성경 전체를 세 가지로 지금 이 내용은 그죠?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가지고는 보면 더 이제 두 가지가 사실 더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내용도 결국은 요한복음 5장 39절 구약이 내게 대한 증거니까 이것도 다 그리스도가 성취할 내용으로 볼 때 상당히 우리가 이것을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로 봐도 성경이 거의 다 해석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이제 원시복음이다, 원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또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또 가지고 이것도 이제 복음이죠. 또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죠? 인간을 이렇게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를 그죠?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의 평생 수고하고 소산을 먹으리라, 그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땅이 공륜이 당하는 저주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죠? 우리 회복을 그죠? 하나님 아들들의 회복을 기다린다고 그죠? 로마서에서 그걸 말씀도 그걸 들었고, 자 그래서 아무튼 이 3장 15절이 그만큼 이제 뭡니까? 성경 전체를 보는 그죠? 핵심 키다. 전부 다 이 내용으로 다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3장 15절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싸움에 대한 예언은 택자와 불택자의 역사에 대한 예언인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바로 사단과 싸워 승리하실 예수에 대한 언약 내용이다. 자, 뭐 계시록 근거했지만 여기서 생략했습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그래서 왜 이게 명령문에 대해서 자꾸 이제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처음부터 개념을 그래 잡은 거예요. 자, 언약이라는 대상을 기준으로 이제 성경신학 개론 135쪽입니다. 언약이라는 대상을 기준으로 세우는 것으로 노아를 구원하기로 처음으로 사용한 말. 이건 제가 적었네요. 그래서 사실 이제 언약이란 말은 그죠? 노아 구원을 중심으로 처음 사용한 말인데 그죠? 자, 복이라는 말과 언약이란 말이 비슷하다고 서로 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그죠? 창세기 1장 28절의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한 통치에 대한 명령을 그죠? 언약이라고 이제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복이 뭐냐? 베라카가 뭐 베리터 이 단어가 비슷하지 않느냐 원어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빼나 여기도 빼락 하면 빼트 집을 말하는 거죠. 그 글자가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생기는 거 보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가 그래서 이게 뭐 집처럼 아무튼 그래서 이제 복에 대한 명령이다. 복이나 원어적으로 언약이다. 같은
비슷한 발음이기 때문에 아마 복과 언약이 서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래서 이 복 자체를 언약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쉬운 말로. 예,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언약 개념을 적용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창세기 1장 28절에다 언약 개념을 적용해 가지고 계속 이 언약 개념을 또 어디까지 가느냐,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까지 계속 동시에 이제 뭡니까, 개성된 언약으로 이제 끌고 가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유가 바로 왜 그렇게 뒷부분까지 끌려가는가 하면 이 언약과 복이라는 개념을 원어적으로 볼 때 비슷하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이제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자, 예. 그래서 그러한 요인도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끌어가는 요인도 명령문에 대한 상당히 이제 아까 그랬죠. 거부 반응이 있고 모든 명령에 대해서 인간이 그죠, 부담스러운 그죠, 그거를 특히 서신서라든지 율법도 막 명령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인간이 상당히 이제 복음적이지 않게 들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명령조차도 이제 복에 대한 명령조차도 언약으로 번역한 거죠, 쉬운 말로 언약의 개념으로, 그죠? 이제 잡고 처음부터 출발하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성지신학에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충분히 이제 또 성지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그냥 생각을 해보시고 뭐 전혀 모르겠어도 아무튼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로마서 그 5장에 보면요, 그죠?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자 14절, 그런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아담 뭐냐? 오시스라엘 표상 아니냐? 그래서 이제 아담을 누구한테 연결시켜는 거면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제 연결하는 거예요. 저도 상당히 사실 많이 그래 해갖고 적극적으로. 그런데 큰 개념으로 아담을 이제 오실자의 모형으로 봐도 틀리지 않는데 이게 명확히 구분돼야 된다는 거죠. 어떤 쪽의 모형인지 구체적으로, 그죠? 이런 것도 어렵죠. 모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형을 어떻게 적용돼야 할지 이런 개념도 우리가 알아야만 이게 무조건 적용시킬 것이 아니고 어떤 개념 속에서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볼까요? 자, 그래서 크게는 그랬잖아요. 모성론 자체가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돼 가지고 구약에서 예언한 거 그리스도가 성취하려고 신약에서 예언한 거, 그죠? 인용한 거 구약 예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뭡니까? 그대로 직접적인 이걸 뭡니까? 이제 이거는 뭐 네이버에 막 검색해도 바로 나옵니다. 모형에 대해서 본유적 모형이다. 본유적 원래 근본적인 모형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성경의 그 저자들이 언급하지 않은 내용들은 무슨 모형이겠습니까? 그거는 다 추론적 모형인 거예요. 간단해. 아주 깨끗하게 명확하게 정리해놨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추론합니다. 가상해 볼 때 이렇다면 어떤 논리적으로 볼 때, 그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볼 때 이렇다면 이것도 이렇게 적용시키지 않냐,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사람들이 다 추론해 가지고 적용하는 모형들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걸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죠. 잘못하면 알레고리가 돼 가지고 풍요적으로 막 이상한 것까지, 그죠? 뭐 숫자 문자라든지 이상하게 뭐 상세하게 상상도 못 할 정도로 모형을 적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또 거기에다 감동받는 사람도 있고 너무 좋다고 또 그 신앙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아무튼 저도 처음에는 상당히 이제 이 성신학 자체가 그걸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공감을 했고요. 지금도 물론 공감을 하고 있고요. 얼마든지 본육에서 모형 말로도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리적 모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이라면, 그죠? 자, 그런데 그걸 또 하더라도 또 이런 게 있어요. 자, 같은 사람이라도 아담이라도, 그죠? 본능적으로 모형일 수도 있고 추리적으로 또 적용할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은 마치 본능적으로 막 적용되는 것처럼 바로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랬지 않느냐, 그죠? 티포스, 그죠? 이게 모형이 아니냐, 오실 자의, 그죠? 타이폴로직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진짜 그런 내용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부분도. 자,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냐? 나는 간단하게 하면 이거는 뭡니까? 대비적 모형으로 이건 적용해야 될 부분이에요. 바로 이거 다 예수가 아담이 다 이 뭡니까? 오실자의 모형이다. 아담은 오직 그죠?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표현하기보다는 이 부분은요, 로마서에 나오는 이 부분은 거의 다 이제 아담을 오실자의 모형으로 보는 이유가 이 구절 때문이거든요. 14절, 5장 14절 로마서. 그래서
한번 보시죠. 뭔가 하면은 한 사로 말미암아가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이 아담 때문에. 그리고 14절에 그러므로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도 사망이 왕노릇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뭡니까? 전부 다 죄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왕의 권위가 크잖아요. 왕의 영향이 크듯이. 그죠? 그러니까 이 아담은 무엇으로서의 모형이냐? 어떤 그리스도의 모형이냐? 그리스도의 모형이 아니라요. 이거는 그냥 쉬운 말로 뭐 아담은 죽이는 자에 대한, 그죠? 왕노릇한 아담은 죽이는 자에 대한 뭡니까? 표본이고, 그죠?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말이, 그죠? 아담은 죽일 것에 대한 표상이고, 그죠? 이 표상은 오실 자는 뭘 말하나? 뒤에 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지고 사람이 뭡니까? 살릴 자, 그죠? 오직 한 사람이 여기도 나오죠. 한 사람이 죽으로 말미암아도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란 말은, 그죠?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비적으로 아담은 뭐 죽일 자라는 게 쉬운 말로 사망의 왕노릇 하는 거다. 아담은 죽이는 왕노릇 했는 거고,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바로 살리는 왕노릇한 그런 개념에서 그냥 비교해가지고 아담이 오실 자의 번역을 표상이다 하니까 마치, 그죠? 아담 자체가 그리스도의 모형처럼 들리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모형하면, 그죠? 왕, 제사장, 선지자, 또 아담이 막 통치하고 다스리는 개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나도 그 부분을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라고 많이 연결했고, 그래서 실제로 다스리는 부분에서는 맞잖아요. 예를 들면, 그죠? 뭐 그런 특별하게 인간한테 모든 만물을 다스릴 분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아담이 뭐냐, 마지막에 예수가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그죠? 세상 권세를 다 다스릴 것한 표상이다, 모형이다 할 때는 그 부분이 확실히 적용되지만은, 지금 로마서 5장 14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보다는 뭡니까? 아사는 그냥 대비적으로, 쉬운 말로 아담은 이래 부족하고 그냥 사망의 왕노릇한 것 불과한데, 바로 예수가 사망 왕노릇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본질적으로 예수와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도 똑같은 거예요. 왕도 다윗 같은 경우도 다윗이 오실 자의 표상이다 하면 다윗 자체 전체, 그게 아니고, 그죠? 다윗이 왕으로서, 특히 신정 왕국으로서 다윗만큼 제대로 된 왕이 없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죠? 바로 표상이지. 실질적으로 뭡니까? 거의 다 다른 부분은 뭡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 연결하면 안 되고, 다른 부분은 뭡니까? 완전히 죄를 짓고 얼마나 잘못한 부분이 많습니까? 범죄도 하고. 예수님은 범죄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심지어 살인죄도 짓고 가는 말할 수 없잖아요. 7만 명이나 인구조사하는 바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이미 처리하는 의도도 있지만 똑같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게 됩니까? 그래서 다윗이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리스도 다 모형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고 대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대비적으로 하느냐? 바로 아담 누구도 다윗도 인간 왕은 이런데 바로 예수님은 온전한 제대로 된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한 이제 모형이다, 표상이다, 이렇게 말하더라도 이제 상관없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이제 모형은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구분해가지고, 그죠? 창세기 5장 14절을 무조건 봐라, 성경에 전부 다 아담은 예수에 대한 표상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본다면은 이 내용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고 이제 보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은. 자, 그래서 구분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그래서 아무튼 이런 역량, 제대로 이제 문맥을 파악하지 못하고 하다 보면 생기는 현상들이지 않느냐, 그죠? 명령문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복인지, 그죠? 언약인지, 그 언약 개념이. 그래서 사실 언약 개념이, 만약에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이 언약 개념을 그럼 복으로 해석하고, 그죠? 복과 언약을 같은 개념으로 해석해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 처음에 창세기 28장은 크게 문제 없어요. 왜? 복이다. 그대로 언약한 것 같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언약 개념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거의 없습니다. 그냥 복을 주고, 그죠? 뭡니까? 그대로 다스려라, 명령하는 쪽으로 가깝다. 그죠? 자, 또 이것을 계속 이제 아담 오스텔 표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건 수석에서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는 설명이고요. 이거는 상식이니까죠. 아담이 이제 범죄한 모든 인류를 그냥 대표한
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의인으로 칭함을 받아 구원받은 모든 자의 대표임을 보여주는 이제 내용이다. 기포스 나오네, 그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이제 21절에 보면, 그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복이라는 개념이, 그죠? 이제 같은 바라카 아까 나왔죠, 그죠? 여기 원어적으로 베라카하고 베리트 비슷하기 때문에 베리트나 바라카를 베라카나 베리트를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된다. 이거는 그렇게 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죠? 여러 가지 이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결국은 이 단어를 비슷하게 적용시키기 시작하면 왜 아담한테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그죠?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큰 동물과 뭡니까? 물고기나 큰 물고기나 모든 생물한테 똑같은 뭡니까? 메리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뭡니까? 이걸 언약으로 복을 언약으로 베라카를 메리트로 번역한다면은 이상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한테도 언약했다는 거죠. 뭔가를 언약 가지고 명령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뒷부분도 그죠? 뭡니까? 남자와 여자에게 이제 복을 주시고 그 언약을 주시고 그들을 이름하여 사람이라 불렀더라. 뭔가 번역이 이상하죠, 그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이런 이상한 이제 번역도 한 번쯤 해봐야 된다는 거. 모든 언약을, 그죠? 한 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그렇지 다른 건 아니다.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개념이라면 그 뜻이 있다면, 그죠? 다른 데도 똑같이 한번 적용해 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렇게 되면은 너무나도 이상하게 된다는 거죠. 큰 민족을 이루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시며 이르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런데 이걸 만약 언약의 개념을 본다면 언약을 주시며 이럴 때 너는 뭐 언약의 근원이 될지라는 이런 어색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복을 설명하는 것인지 언약을 설명하는 단어인지를, 그죠? 비슷한 용어가 그런 개념이 있을 때는 복과 언약이 설령 같은 개념으로 쓰일 때는 그것도 본문 내용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것은 뭐 언약의 개념보다는 복에 대한 개념, 아니면 이것은 그냥 언약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사용됐다. 안 그러면 이걸 막 똑같이 적용시켜 볼 때는 이상한 번역이 되고, 그죠? 그럴 수도 있다.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뭡니까? 언약을 내리고 너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언약을 얻을 것이다. 이상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그래서 이건 명확하게 복에 대한 내용이지. 그걸 가지고 뭐 발음이 비슷하게 같은 단어를 원어적으로 썼다고 해가지고 틀림없이 연관된 단어이다. 물론 뭐 연관될 수도 있겠죠. 그 만들 때는, 그죠? 비슷한 단어로서 복과 그 언약으로 그런 개념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실제 그 내용에 들어가 의미까지도 그걸 비슷하게 적용하면은, 그죠? 그것을 어떻게 누가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단어를 그런 개념으로 만들 때는 분명히 복과 언약이 관계됐겠죠. 당연하잖아요. 그걸 내가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복과 언약이 관계된 내용이지, 우리들한테, 그죠? 그런데 그 실제적인 그 명령문에 들어가 가지고 있을 때 과연 이것이 복과 언약이 관계된 내용인지를 봐야 되는데, 그죠? 이 저자는 창세기 1장 28절부터 바로 언약의 개념으로 잡았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건 나는 무리가 아니냐, 나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언약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나의 언약을 얻을 것이라. 자, 이상한 번역이 된다는 거죠. 그런 개념을 하면은. 그래서 뭐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언약을 주셨더라. 아니잖아요. 언약 개념을 반드시 복과 연관된 내용이다. 이런 내용보다도 언약의 내용이 그죠? 복이 때문에 여기서, 그죠? 뭡니까? 복으로도 보는 거.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사실. 그죠? 왜? 결국 언약의 내용이 나중에 복으로 줬으니까. 그런데 뭡니까? 이 내용은 지금 그냥 뭡니까? 범사에 복을 줬다는 내용인 거예요. 여기서는 범사에 복을 줬다는 얘기다. 명확하게 구분 되죠. 여기서 언약을 또 준 게 아니고, 그죠? 이미, 그죠? 24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이라는 개념만 생각해야지 여기서 뭡니까? 언약의 개념을 끌어도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죠? 일단 처음에, 그죠? 하나님께서 언약 맺을 때 이 복이라는 개념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그죠? 굳이 언약이라는 개념과는 다르게 그냥 이거는 복에 대한 내용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도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명령했다며, 언약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복을 주시고 명령하니까 그대로 실행된 거예요. 그런 개념. 그런데 이제 아무튼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자 이게 도대체 언약의 개념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창세 6장부터 시작됩니다. 언약의 개념은. 단어도 언약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등장하고, 사실은, 그죠? 그래서 내가 홍수 후에 땅에 있는
자는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러나 너와는 드디어 뭡니까?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럴 때는 이 개념은 뭡니까? 분명히 그죠? 언약 개념은 어디가 연관됩니까? 복과 연관되죠. 예, 그겁니다. 그래서 저자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그런 식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히 언약이 이게 복이었구나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 끌려갑니까? 창세기까지 끌려갔는 거예요. 아담한테 언약까지. 그죠? 그들 이렇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그러니까 뭐 거기서부터 3대 언약을 잡은 거죠. 시작은.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정확하게 저자의 의도라든지 모르지만 제가 그냥 추론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꾸 명령문에 대해서 그렇고 언약의 개념을 처음부터 끌어와가 설명하는 거냐. 내가 읽을 때는 그냥 그거는 복과 분명히 언약은 나중에 가가지고 이게 개념이 정립되면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그래서 성경을 이제 하나로 묶다 보니까 3대 언약을 특히 강조했잖아요. 그 언약을 어디까지? 노아 언약, 그리고 어디까지? 그죠? 아브라함 언약까지 동시에 같이 연결된 언약으로 많이 이제 연결하니까 큰 복에 대한 개념 속에서는 이 언약이 그죠? 실제로 명령이라도 내가 했잖아요. 의미적으로 그 내용이 복 내용이니까 결국은 그죠? 그런 의미는 있지만은 단어적으로도 분명히 연관된 단어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는 그죠? 굳이 언약의 개념에는 거기서 안 끌어와도 그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이제 최초의 언약이 본격적으로 여기 이제 시작되는 거고요. 홍수 이후에. 자, 그리고 9장에 이거 설명 안 했죠. 그래서 9장에 보면요. 생육 번성에 이제 집중된 이 언약은 바로 무슨 언약이냐. 그죠?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노아한테는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하면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여기서는 뭡니까? 생육 번성에 집중된 언약인 거예요. 이거는 그죠? 뭐 이거는 그냥 제가 정리한 겁니다. 왜? 이 부분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그 2절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수하리. 그죠? 예, 생육 번성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 이 사실 그 후에 모든 이런 것들이 인간하고 대립해가지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아담한테 그렇게 다스리는 언약을 한 것처럼 여기서도 계속 그죠? 뭐 너희들 이제는 뭐 구체적으로 너희를 무수한다, 두려워한다. 왜 무수하고 두려워하느냐? 왜? 볼 때마다 인간이 이제 잡아 먹으니까 그 얘기거든요. 왜?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아담 때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냥 다스리고 통치하고 같이, 그죠? 같이 사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에덴 동산에는. 자, 타락 전에는. 그런데 그 타락 후에는 바로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특히 노아 홍수 후에 심판의 개념 후에는 완전히 이제 식물로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채소같이 내가 다 이것을 너에게 주는 거다.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정확한 개념이 정립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동물에 대한 생각들이 사람들이 많죠. 동물도 뭐 어떤 인격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죠? 마치 뭐 요즘 뭐 자식처럼 키우잖아요. 자식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제대로 모르면은 이제 거의 다 우리 사고가, 물론 이제 하나님 만드신 그 피조물의 입장에서 우리가 진짜 너무나도 참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가 보고 느낀 감동도 있고 되지만은 그죠? 근본은 뭡니까? 이 타락 이후에 바로 우리한테 이렇게 허락했고, 그렇지만 또 그죠?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다 원래 타락한 동물도 그죠? 로마서에 하면 그죠? 회복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개념을 보면은 우리가 동물 보는 시각도 좀 달리하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모습, 타락한 후에 이 모습을 살면서도 마치 천왕국처럼 그렇게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뭡니까? 아직은 이런 때다는 거죠. 전혀 동물 자체가 이미 우리와 그죠? 고감되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미 시기를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타락 후 인류 노아에게 추가된 바로 복과 저주의 명령이다. 바로 이제 노아에게는 그죠? 추가된 바로 복인 거죠. 이제는 뭐 심지어는 그죠? 채소만 먹게 하다가 뭐까지 이제는 식물을 잡아 먹게 할 수 있는 거. 사실 이런 것이 뭐 그렇게 복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여기서 그냥 허락한 것인데 이게 과연 복일까?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동물을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건강도 안 좋고 수명도 단축되고 여러 가지 오히려 나쁜 점이 더 많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처음부터 뭐 우리가 과일과 채소만 먹고 한다면은 그 중심으로 산다면 지금 사람들이 더 그죠? 건강한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그죠? 인간한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 허락한 것이지 과연 이게 근본적인 복의 내용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그래도 하나님의 베푸신 자비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다. 물론 뭐 복으로 봐도 상관은 없겠지만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타락 후 인류 노아에게 추가된 복과 저주의 명령이다. 자, 그리고 이제 저주가 어디 나오냐? 4절부터 나오죠.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자, 왜 이 저주 명령인가요? 왜 그런가 하면 반드시 뭐 나는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먹는 날에는 뭐냐? 쉬운 말로 정령 죽으리라. 똑같은 얘기거든요. 아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처럼 똑같이 그죠? 노아한테도 인류에게도 그때부터 뭡니까? 이제는 똑같이 노아한테도 그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때나 그죠? 노아한테 하는 그죠? 복과 저주의 명령이 그대로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그 3대 언약 개념으로 보면은 거기에 뭡니까? 저주의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다 그것도 뭡니까? 명령도 그죠? 복을 주시면 그랬잖아요. 그죠? 복을 주시면 내용이 뭡니까? 이게 다 포함되잖아요. 복을 주시면. 그래서 이것을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같이 넣게 되면 그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저주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개념은 사실 창세기 2장 17절에 사실 제일 먼저 나오는 거죠. 너가 뭐 저거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뭐 한다? 죽는다는 거. 그죠? 그게 뭡니까? 명령인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 개념이 확 포함된 내용이죠. 그죠? 사실은 창세기 1장 28절은 그냥 뭡니까? 명령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류한테 창조적인 명령이고, 그죠? 실질적인 언약 개념은 창세기 2장 17절에, 그죠? 거기서 바로 이제 시작되는 거죠. 자, 그게 비슷한 게 뭔가 하면요. 인류를 만들어 놓고, 그죠? 똑같이 이제 신명기 언약이나 그런 거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하고 난 다음에 어디서 애굽에서 생육 번성하고 구원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뭡니까?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복과 저주의 명령을 하잖아요. 그죠? 명령으로. 똑같은 개념이 이미 창세기에 그대로 다 나있죠. 노아한테도 그대로 계승되고 아담한테 한 그것들이. 자, 이런 의미에서는 이제 계승되는 게 맞죠. 그렇지만은 그죠? 3전령 내용이 그대로 계승된다는 것은 분명히 구분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것은 아담한테 한 언약은 그죠? 그대로 마지막 뒷부분에 3전령의 계승된 내용이 아니라 단어 용어가 같이 나온다 해가지고 차별해야 된다. 그것은 창조적 명령에 불과하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노아가 이제 노아 조금 남았네요. 다루고 이제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이제 3전령 개념, 진짜 제대로 되는 아브라함 언약을 살펴보면 더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를 너희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수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 식물이 될 것이니라. 그렇죠? 그래가지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지었기 때문이다. 자, 이거 설명했는 거죠. 자, 그래서 타락 후 인류 노아에게 추가된 복과 저주의 명령 이유되네. 그죠? 명령 이유. 왜 내가 이런 복과 저주를 추가하느냐? 뭐 이 피는 절대로 피 먹으면 안 된다. 왜? 모든 사람들을 내가 만들 때 뭐 내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특별히 하면 너도 죽는다는 거 쉬운 말로. 자, 이런 아주 저주가 포함된 이 명령을 한 거죠. 복귀 저주가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뭡니까? 그대로 이제 이런 언약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언약 개념이 이제 12장부터 제대로 나오는 거죠. 지금 본격처럼. 자,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이제 언약 개념이 최종 정리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쉬다가 이 부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